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또 고난이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남은 추상적으로 보고 내 삶은 구체적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의 삶은 막연하게 보고 내 삶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인생이 고난의 청정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죄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쳐서 낮추시고 그래서 복종시키셔서 하나님께 쓰시기 원하시는 도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의 그 삶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또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하면 내가 과연 그 고난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 그런 고난이 주어진다고 하면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그것이 삶에서 그렇게 예기치 않게 다가왔기에 망정이지 자기 인생에 그런 삶이 다가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스트레스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명에 못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는 것이 어쩌면 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이김을 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 그 원칙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왜 나만 이라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의문점을 남긴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올리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의미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잠잠히 내가 그 속에 빠져가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내게 어떤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내게 변화가 주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헉헉대던 그런 그 호흡이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게 되고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서두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려나이까.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았을 말일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견디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면 이 고난이 내게서 물러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신앙인의 삶에는 내가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일을 하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기쁨으로 하기도 하고 재미로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여러분 정말 힘으로 하기도 하지만 계속 뭔가를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서서히 이제 마음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밝아서 표현을 하면 나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되는데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문제에 있을 때 자신 혼자서 꼭 끌어안고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빠른 응답을 구하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더 멀리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더 열악한 상황으로 전락해버리는, 누구의 말을 빌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끊으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의 표정들이 다 보이는데요. 좀 여러분의 얼굴에서 생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열정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밟고 들어올 때 모습과 나갈 때 모습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시기 전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평소에 하던 대로 그 기분, 그 상태 그대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일주일을 살아온 걸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떠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도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또 일주일을 살아내야 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을 것인가?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책임을 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자꾸 웃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뇌가 대단히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인생은요 죄 속에 자유할 수 없기에 고난의 청정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고난의 청정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또 말 못할 뭐가 또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수고 많으셨습니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애쓰셨습니다. 일주일을 살아내시느라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당신의 그 삶을 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걸어주고 있으니 힘을 내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원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출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동굴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출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출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다윗은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 같고 다윗이 그런 겪는 그 고통은 별거 아니네.
여러분 수시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 별거 아닙니까? 사울이 날리는 그런 그 잽을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는데 여러분 안 넘어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블레셋 도망갔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블레셋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겠습니까? 나 좀 거두어 달라고. 그럼에도 그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 세상 없어도 이겨내야 합니다. 왜? 훈련이거든요. 요셉을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그 떡 굽는 관원장 그 꿈 해석을 해주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얼마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내일이면 내가 빛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뭡니까? 팔짝 뛰는 거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 시간을 묵묵히 감내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나님께 내게 꿈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께 내게 비전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그때그때 채워나가고 장식을 해나갑니다.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므로 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통찰력이라 해석할 수 있겠지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안목.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 수 있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도대체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일어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누워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에이 하고 누워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다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하나님은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지각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것을 인지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도 인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우울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울감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짐이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언제까지 누워 있을 것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주시리라. 거둬 주신다는데도 안 기도하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여러분은 사고력입니까? 아니요. 주신다는데도 안 구하는 분들은 뭡니까? 다윗도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믿어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이야기를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게 되어 있어요. 배부른 사람에게 밥 갖다 줘보세요. 고마워라 하나. 되레 짜증내죠. 얼마나 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밥을 먹은 만큼 먹었거든요. 더 먹으래. 밥그릇도 집에서 먹는 밥그릇이 아니고 더 큰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더 먹으래. 와, 그것도 고통입니다. 이런 분명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면 이유 없이 나를 비호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판단에 맡기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날 보호 안 하신다고요? 네. 머리를 믿는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랬어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자유할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실제 모습이라고요. 종종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조각가는 어떻습니까? 이미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조각 그 상이 조각품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그 조각품을 보고 그렇게 깎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돌로 보이겠지만 조각가의 눈에는 이미 그 돌은 돌이 아니고 뭡니까?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품을 보고 있습니까? 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어린 꼬마도요,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가면서 개를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도 말할 줄 모르는데도 그거 하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개를 봐도 두려워해야 하네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손잡고 있다 하면서도 두려웠고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물을 때가 있죠.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같을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여러분 그래도 그런 나름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그릇에다 큰 것을 여러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은 강이고 바다는 바다예요. 근데 강에게 이런 바다를 요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발버둥을 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내게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셉이 자기 프레임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안목을 넓히시기 위해서 요셉의 안목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과정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 과정을 잘 소화를 해냅니다. 감당을 해냅니다. 그러면 그 똥마땅 관원장에게 그 배신을 당하고 2년이라고 하는 암흑 같은 세상을 다시 살아내야 됐을 때 그 심정이라고 하는 건요. 안 겪어봐서 모를 거예요. 물론 저도 안 겪어봤지만 그 심정은 요셉만 알 겁니다.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심정이 어떠하셨냐고.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자신의 그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먼 훗날의 일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무리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기쁨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의인의 것이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삶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게는 있어서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내게 주셨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실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것은요, 반드시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달아보는 거예요. 과연 이 리스크를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두려워서 무릎 꿇어버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위험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승리를 바라본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다가오고 삶의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